하나님 말씀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이다. 아멘. 아멘. 믿음의 선진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유언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소중한 유언을 자손들에게 남기고 갑니다. 요셉도 죽으면서 자신의 유고를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꼭 가지고 갈 것을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도 마지막에 12지파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도 우리 여호수아서 했잖아요. 마지막에 소중한 유언들을 남깁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자기가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장 소중한 것을 아버지들은 주고 갑니다. 70년 그 유다를 너무나 아름답게 통치하고 그 이후에 남겨진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이 땅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안겨주는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할까? 9절을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처음에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이렇게 하면서 유언을 시작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러나 이 내 아들이라는 얘기 속에는 단순히 육신의 아들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6절 28장 6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내 아들이란 얘기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솔로몬이 내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반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죽어가면서 남기고 싶었던 중요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 너는 내 육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솔로몬, 너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 네가 이 땅을 정치하고 나갈 때 때로는 나처럼 쫓겨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병이 들릴 수 있어. 그러나 변하지 않는 중요한 진리 하나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여러분, 이 사실이 신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병약해지면은 나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을 다윗도 알았지요. 왜 인생의 굴곡진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힘들 때마다 자기를 자학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질 때도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세웠던 음성은 다윗, 너는 내 아들이야, 이 음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년을 시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꼭 붙들고 시작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책 중에 그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정상에서 만납시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채플을 빵꾸를 메꾸기 위해서 읽었던 책인데 참 은혜가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17년 동안 전응아로 살았던 소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빅터는 15살 때 너무 학교에서 말을 안 듣고 했는데 그때 선생님한테 듣지 말아야 될 얘기를 들어요.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문제하다, 전응하다, 너는 공부해도 안 되겠다, 너는 차라리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에게 이제는 공부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학교 안 다니는 게 좋겠다. 그 얘기를 듣고 빅터는 남은 학창 생활을 전응아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그가 31살이 됐던 어때
우연히 IQ 검사를 합니다. 근데 그 IQ가 161이 나온 거예요. 빅터 전능한지 알았던 빅터는 사실은 천재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빅터는 자기 인생이 달라집니다. 전능화가 아니라 천재로 살고 그 외에는 수많은 것들을 개발하면서 그것들을 저작권을 등록하면서 유명한 기업인이 돼요. 나중에는 맨사에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회장이 됩니다. 맨사 알잖아요. 150 이상 천재들이 들어가는 그 스쿨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인생과 삶이 달라져요. 전능화로 규정하면서 살았던 빅터는 나중에 자신이 정말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나서 그의 인생은 천재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김두한 너무나 잘 알죠. 장군의 아들. 그가 인생을 탕진하면서 깡패로 살다가 어느 날 박기주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박기주라는 사람이 김대진 그 깡패를 보면서 손을 붙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 네 아버지는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끈 김자진 장군이다. 너는 장군의 아들이야. 그 얘기를 듣고서 김도한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깡패가 아니구나.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는 독립투사구나. 그때부터 김도한의 삶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영적이고 의미론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대로 나를 보는 순간 나의 인생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에도 한 번도 흔들지 말고 그들을 향해서 가져야 되는 시선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한 해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주일날 흩어지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정글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은 또 소유의 문제로 또 자의 스펙의 문제로 학벌의 문제로 서로 그것을 규정하면서 살아가요. 마치 꼬리표에 가격표가 달린 그 물건을 보듯이 서로를 그렇게 바라봐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요. 모세도 똑같았어요. 모세, 너는 내 종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나 지금 80세인데 40년 동안 처가살이 했어요. 아무 능력 없는 그런 무능한 자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 주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나는 야훼 스스로 있는 자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된다. 그 얘기가 모세의 정체성이 돼서 모세는 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본문 오늘 이 아침에 얘기한 이 사실이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돈을 물려준 거 아니고 명예를 물려준 게 아니라 그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솔로몬의 가슴에 심어준 게 마지막 죽어가면서 다윗이 던졌던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떻게 대하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너는 앞으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학교에서 조금만 문제 일으키고 오면은 네가 앞날이 보이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렇게 똑같이 세상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조금 빅터처럼 공부 못하고 전능하로 살아도 너는 천재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종이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게 오늘 2025년도 시작할 때 자녀들에게 그 정체성을 심어주는 우리 지혜로운 부모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이 사실을 얼마나 중요했으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아들 솔로몬 왕이 될 사람들에게 옥새를 주지 않았다고요. 돈을 주지 않았다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쳤다고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가슴을 지금 흔듭니까? 이 사실이 나에게 울림이 됩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명예가 돼야 돼요. 하늘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지 이 사실이 나와 내 자녀를 바라보는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돼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승리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체성
주님의 아들, 이 사실은 평생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주제이고,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7가지 돌 중에서 너무 중요한 돌이기 때문에 제가 신년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시작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이 그 정체성을 일깨운 이후에 중요한 거 하나를 더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소의 전을 건축하게 하였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거할 집을 짓는데 누구에게 맡기냐면 자녀에게 맡기는 거예요. 아들 솔로몬, 너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아들들에게만 주는 그런 사명이 있단다. 아들, 네가 그 사명 감당해 주면 안 되겠니? 하고 아버지께서 남겨준 그 사명을 맡겨주는 장면이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제도 외웠어요. 정말 기쁜 인생이 되려면은 비전 사명 붙들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소명은 반드시 사명으로 이어져요. 부르심을 입은 자, 아들로서 세워진 자, 주의 종으로 부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 이상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에 있는 그 사명을 주어주는 하나님의 속뜻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제가 읽어드릴게 한번 보세요. 9절 하반절에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솔로몬아, 네가 평생에 하나님 저를 찾으면은 만난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찾다가 따라시예요. 따라시가 이렇게 본드로 딱 붙였을 때 꽉 붙은 것처럼 그렇게 딱 붙는 것들을 뜻해요. 그런데 내가 저를 버리면 영원히 버리리라 할 때 이 버리다는 아자분데, 이것은 이제 끈을 풀어서 끈이 느슨하게 이렇게 연줄 풀듯이 이렇게 늘어지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선순위에서 떨어져서 그에 대한 마음이 느슨해지는 것을 버린다고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정말 꽉 붙어 있는지 아니면 느슨하게 하나님을 버렸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뜨겁게 붙들고 나가는 그것을 주는 게 뭐냐면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뭐가 중요한 거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에 붙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성전을 건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평생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드는 자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을 때 그냥 마음으로 몸으로 모든 걸로 사랑할 때 뭔가 그분을 기뻐하는 일을 붙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붙어있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어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걸 붙잡는 게 평생에 하나님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년에 하나님께서 가슴 가운데 주신 그런 거룩한 소명과 사명이 있을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감당할 때 그 열정이 식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목회자로서 이제 부름받은 그 친구들과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들을 가만히 보면은 뭐 이 길을 가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부르심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서 떠나간 사람들, 또 그래서 사명을 내린 사람들을 보면은 열정이 같이 식어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사명을 통해서 주님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그를 지켜줬던 거죠. 근데 그걸 내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신년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일을 해요. 나 이제 그냥 조용히 나 혼자 신앙생활 적당히 하겠다. 적당히 하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자부, 끈을 느슨하게 풀다 버리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거룩한 사명과 성무의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뿐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생명 다해 몸부림칠 때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일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국이 노예 무역으로 나라의 국고를 3분의 1을 채우던 시대가 있었어요. 대부분 노예들 통해서 그 국가에 그 돈을 벌어들일 때 한 크리스찬 청년이 흑인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자기 평생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습니다. 흑인 해방, 노예 해방.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가 정치인이 돼서 무려 43년 동안 자신의 여러분 여러 번 의회에서 거절당하죠. 그러나 뭐 그것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위협도 받고 목숨의 위협도 받는데 평생 그 일을 붙들고서 결국 노예 해방을 이뤄요. 유명한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영국의 그 미국의 링컨과 같다는 사람이죠. 그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43년 동안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게 아니라 이 사명이 나를 지켜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들고 이 일을 감당할 때 43년 동안 나는 시들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 웨슬리가 죽기 전에요. 죽기 6일 전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윌버포스한테 편지를 써요. 뭐라고 편지를 썼냐면 윌버포스가 막 힘들 때인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주의 종에게 그를 깨닫게 해서 깨우게 하는 편지예요. 웨슬리가 이런 내용을 씁니다. 하나님이 너를 이 일에 사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면 너는 사랑과 악마들에게 이미 넘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으로 누가 너를 그동안 해칠 수 있었겠느냐. 그중 하나님보다 센 자가 누가 있겠느냐.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치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계속 싸워라.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예조차도 없어질 때까지 싸워라. 주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웨슬리가 죽어가면서 죽기 6일 전에 왜 이 얘기를 윌버포스에게 남겼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거룩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거룩한 사명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사명 쉽게 여기지 마세요. 작은 것, 교회 안에서 주신 직분이라도 또 내가 세상에서 맡겨진 그 사명이라도 가정에서 부모와 아내와 남편이라고 주신 그 사명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2025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께 꼭 붙어있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자리로 끌고 오실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에 너무 크게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2025년 그냥 그렇게 시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두 가지 꼭 붙들고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유명한 기업에 다닌다, 내가 대통령이다, 내가 교수라고 큰 명함 들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바이셈의 목회자야, 내가 바이셈의 직분자가 크게 보이지 않으면 타락한 거라고요.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주님의 종들과 자녀들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이 사명을 맡기세요. 그 사명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님께 물어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평생에 나를 불태울 사명이 무엇이냐고. 여러분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나는 주님 사랑하고 그냥 조용히 살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 따라시아 아자브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 더 붙어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맡기신 일이 소중해진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건데 그걸 모르고 나는 그냥 주님과의 관계만 좋아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적당히 주님의 관계에서 누리면서 이용하면서 살겠다는 안일한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거. 내 속에는 너무나 간교하고 너무나 가냘픈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속히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편해지는 인생을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서 편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면서 그 사명을 붙드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왕으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주를 위해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여러분 돌아보니까 제가 또 개척을 선포하고 나서 더 열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더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왜? 식어지지 않는 사명이 있으니까. 한국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죽어가는 성도들을 살려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이 사명이 2025년도 여러분의 가슴을 불태우고 지금 안팎으로는 힘들다 그러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